네, 오늘 성경 말씀 신약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들 가지고 계신 성경과 그 앞에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불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런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불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보니까 자꾸만 이게 뭐가 껴가지고 말씀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8월 셋째 주일이며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로부터 자유를 얻은 광복의 날입니다. 성도라는 말의 자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단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에게도 광복이라는 두 글자는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 어디서나 비록 세상에 살지만 예수 주신 축복과 능력 아래서 참 행복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도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이란 두 글자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 트로트 가수로 유명한 현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른 노래 가운데 아마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런 노래가 있죠.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동서나라 부르리. 동서나 연정이라는 노래의 가사인데요. 이 동서나 꽃이 가진 특징, 워낙 그 씨앗 주머니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그 안에 씨앗이 터져 나온 특징을 이제 상징으로 해서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동서나를 touch me not, 다시 말하면 나를 건들지 말아라. 건드려서는 안 되는 곳. 왜냐하면 건들면 안에 내용들이 터져 나오니까
건드려서는 안 되는 뜻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사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툭툭 터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혈기가 나오고 욕이 터져 나오고 심지어는 주먹이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뉴스를 보면은요, 지나가는 사람이 탁 부딪혔다고 가서 때려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 누군가가 건드리면 뭔가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과연 나는 사람들이 나를 건드릴 때 내 안에서 무엇이 나올까? 여러분, 결론을 얻었습니다.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안에 들어있는 바로 그것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들이 들어있으면 좋은 반응이 나오는 것이고요. 고집과 불만과 철기, 못마땅한 것들이 탁 차 있으면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면서 우리 안을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채우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인의 삶을 청산한 다음부터는 무엇을 비웁니까? 과거의 내 모습을 비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비우는 인생이 믿는 자들의 첫 번째 발걸음이다 라고 말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는 비웠어요. 신앙의 연수가 크므로 익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비워진 자리에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쪽의 인생이 되고 있으십니까? 아직도 비어가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비워진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가는 인생이십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비워가는 인생을 넘어가서 좋은 것들로 채워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의 내용을 쫙 보니까 두 가지의 주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말세는 이렇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그 종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하면서 믿는 자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한 세상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 땅,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며 종말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베드로 사도가 아직 종말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서신을 마무리하는 이 부분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할까?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읽었는데 2절과 3절과 4절에 계속 나와 있지만 종말에 나타나게 되는 두 가지 현상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먼저 그것이 무엇인가 1절 말씀 보시면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와 있어요? 생각이란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가 기억이란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속에 기억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기억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 기억은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말하지만 종말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토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냐? 창조론을 가르쳐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학교에 가면 무엇을 배워요?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요, 교회에서 배운 대로 선생님이 물었을 때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요 라고 말하면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건 교회 가서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뭐 그걸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창조론 써내면 답이 틀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은 딱 기록하고 세상의 가르침을 먼저 탐구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창조론의 인생이 아니라 뒤죽박죽, 어떤 아이는 진화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5절과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5절 말씀,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5절에 사람들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잊었다, 잊으려 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결국 창조론이 아니라 어떤 인생? 진화론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6절에 실제 있었던 홍수 사건도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홍수가 일어난 사건은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 홍수를 일으키신 누구를 잊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으려고 뭐만 관리해요? 홍수 관리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도 그래서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홍수로 인한 흩어짐을 멸하자. 하나님이 아니 우리가 홍수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자라는 그러한 목표로 인하여서 홍수 나지 않도록 바벨탑 만들고 홍수 관리하고 비바람이 오지 않게 하려고 지금은 날씨 조절하는 과학을 발달시킵니다. 여러분 과연 진실한 대처가 되겠습니까? 비는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자연은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막 찾아다니고 답을 찾고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니 홍수는 홍수대로 나고 자연의 재해로 사람은 힘들어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잊은 대가가 이렇게 혹독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강조합니다. 우리 누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이면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할 때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종말의 그날에 누구를 잊지 말자. 하나님을 잊지 말자.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종말에 나타나게 될 또 하나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종말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엇을 믿지 않아요? 종말을 믿지 않게 되더라.
우리 8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8절도 있습니다. 8절 보여주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더니 한 가지를 잊지 말자. 하나님께는 천년이 며칠 하루 같고 우리에게는 하루가 천년.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당시 성도들이요, 너무나 게을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굉장히 부지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가 본대로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다들 뭘 생각해요? 종말이 금방 오겠구나, 곧 다시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받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나름 부지런하게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1년이 가고 2년이 갑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하나둘씩 죽어가고 늙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를 않거든요. 다들 지쳐가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는가 보다. 우리가 헛것을 보고 헛것을 들었는가 보다. 종말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게을러지고 다시 죄짓고 다시 방탕하고 거짓말.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게 흐르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에게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내합시다. 계속 부지런하게 종말을 기다립시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베드로의 이 말처럼 종말을 속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 하루하루 종말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은 두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째는 누구겠습니까? 인생 완전히 포기한 사람. 이 사람들은요, 어차피 인생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끝나든 내일 세상이 끝나든 상관없어. 오히려 차라리 빨리 세상 끝나기를 바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에 아주 자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워낙 구원에 자신 있으니까 오늘 예수님 오셔도 내일 오셔도 언제 오셔도 나는 구원받으니까 상관없이 부지런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은 바로 이런 사람들 향해 말씀을 하는, 종말을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구원에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11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종말의 그날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거룩한 행실을 가진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1881년도 엘렌 오스틴이라고 하는 큰 배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침몰을 했어요. 바로 이때 선원들이 작은 보트를 타고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알려졌는가 하면요, 무전을 듣고 출동을 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출동을 했어요. 그리고 딱 샅샅이 뒤진 길과 선원들이 남긴 흔적들이 있는 것 알지? 바로 그 흔적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무사히 탈출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탈출한 선원들을 찾기 위해서 그 지역을 샅샅이 뒤지게 되는 것이죠. 한 30분 뒤졌더니 거기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선원들이 탔다고 보여주는 보트가 한 척이 발견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탔었다고 보이는 흔적, 먹었던 통조림이라든지 옷가지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다른 보트로 옮겨 탔거나 아니면 근처 무인도 하나를 발견해서 거기에 옮겨갑니다. 그래가지고요, 또 한두 시간 그 근처를 추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보트가 갑자기 딱 발견됐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누가 없어요? 사람은 없고 흔적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뒤지니까 그 뒤로도 한 3-4척의 보트가 더 발견이 되고 똑같이 사람은 없고 흔적만 존재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도요, 이게 수수께끼예요. 사람은 발견되지 않고 사람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는 보트만 발견이 되다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갔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다가 결론을 하나 얻기를 어떻게 결론을 얻는가면 선원들이 배가 침몰할 때에 아마 그 배에 그 구출하는 여러 가지 보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러 대의 보트를 다 가지고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양식이 떨어질 때마다 보트를 막 옮겨 타면서 이렇게 배에 표류했다라고 결론을 지은 것이죠. 여기저기 옮겨 다니니까 서로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결론을 친 것입니다. 우리도요, 아이를 잃어버릴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한 군데에 있으면요, 찾을 수 있는데 이리저리 움직이니 아이는 아이대로 움직이고 나는 또 나대로 움직이니까 찾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 말씀이 베풀어지는 자리, 하나님이 지시하신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오늘 17절에도 말씀하잖아요. 17절 제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으로 인하여 미리 알고 있는 사람. 너희는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 알고 있는 그대로를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우리 삶을 거룩한 행실로 채워가고 경건한 것으로 채워가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누군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경건한 것입니까? 알아야 그렇게 살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고 경건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부탁하셨으니 기도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전도를 부탁하셨으니 전도하는 것이 경건이고, 말씀을 부탁하셨으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경건이고, 예배를 부탁하셨으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지시하신 모든 것을 해소시키지 않은 겁니다. 세상과 썩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지켜가면서 행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에 눈 돌리는 날과 시간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